제 아들들이 가끔씩 싸웁니다. 싸우면 혈기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막 주먹으로 서로를 치고 때립니다.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아픕니다. 굉장히 속상해서 제가 아이들을 호되게 꾸짖습니다. 다른 것은 다 용납하겠지만 너희들끼리 싸우는 것만은 아버지가 용납할 수 없다고 아주 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너희들이 제사를 똑바로 드리지 않았다. 너희들이 소와 양을 예물을 분양, 즉 기도를 나한테 올리지 않았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엄히 꾸짖지 않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길을 가지 않고 도리어 너희들이 원하는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예배가, 너희들의 제사가 소를 잡는 행위는 살인하는 것이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어버리는 것과 똑같고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너희들은 가증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혹을 택하여 준다라는 말은 너희들이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을 따라 믿음의 길을 버리고 믿음은 흉내만 내고 있고 그래서 나도 너희들이 세상에 더 빠지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참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집안에 큰 대소사가 생겨서 주의를 한번 못 지킬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번 주에는 비대면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도 양반이지요. 그냥 안 나와요. 그런 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비대면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그분들 중에서도 3분의 2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밴드로 일부 공개를 했기 때문에 교회 밴드로 타고 들어오지 않으면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밴드에 반드시 들어오면 밴드에 들어온 흔적이 남습니다. 저는 제가 교회 밴드를 한 8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주인으로서 누가 들어왔는지 누가 안 들어왔는지가 다 나와요. 그런데 목사님 이번 주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놨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비대면으로 예배 드렸는데요. 그럼 제 입에서 참 거짓말을 그렇게 일삼는가.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어떻게 돼요? 아시죠? 그게 가증한 우리들의 수준이에요. 우리들이 그런 식으로 예배를 우습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가 몸은 성전에 있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천리말리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상한 심령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나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죄에 쩔어버린
짠지 같은 존재예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나 붙잡아 주세요. 이 상한 심령이 없이는 하나님께 가장 중심에 있는 대제사장도 이 독사의 새끼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주의를 지키다가 이런 식으로 가증하게 목사님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부터는 말도 안 하지요.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흥청망청 자기 멋대로 살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 돌아오게 하시겠지만 그 과정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이거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야. 내 몸에 암 생기는 거 아니야. 우리 자녀들 잘못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 끊임없이 나쁜 생각들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와요. 무서운 것들이 올라와요. 그것들을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일은 축복입니다. 세상의 신기루와 같은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가 죽기로 다 예정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여기요 70 넘으시면 주변의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돌려서 얘기할 게 없어요. 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너 가진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교회 가면 좋아. 우리 목사님 설교 끝내줘. 그런 말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설교를 하는데 그 노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 한 분이요 저쪽에 앉아가지고 아주 남자의 성기를 가진 그 욕이 많잖아요. 우리말 제가 딱 설교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저쪽에서 비아냥거리면서 해요. 할아버지 며칠 안 남았어요.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씹어댈 시간 며칠 안 남았어요. 믿지 않으면 할아버지 멸망해요. 그랬더니 더 지랄을 떨더라고요. 그러나 저러나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 조금만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암이 걸리고 조금만 더 하면 심장마비가 온다고 하면 사랑하는 내 가족이 친구가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막 뒤에 가서 막 잡고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도 사는 날까지는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안한 게 더 좋은 거야. 예수님 믿는 것보다. 여러분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까?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무서워하는 것을 허락을 하셔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아예 버려진 자식처럼 하나님께서 신경 안 쓰는 것, 그것이 실은 더 무서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것, 사랑한 그 마음으로 우리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거의 대부분 내가 하나 주면 너도 나한테 하나 주고 내가 너한테 밥 한 번 사면 너도 나한테 밥 사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교양 있게 대해주면 너도 나 교양 있게 대해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일하기 위해서 모이는 집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 끝나고 여러분 집을 가면서 나 오늘 가정사역 하러 가야 돼. 그러고 갑니까? 여러분이 회사는 일하러 가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근데 집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이 집에 들어올 때는 딱 한 가지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 있잖아요. 내가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 집에 있고, 내가 나에게 사랑을 줄 사람이 나의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 집에 들어올 때는 사랑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랑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러 오는 거예요. 일이 아니에요. 일은 사랑을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부속품이지, 진짜 기본은 사랑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을 제가 왜 입양을 했습니까? 사랑 주기 위해서요. 그 아들들로부터 나도 사랑을 받기 위해서요. 우리 아들들 3명을 한 이유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여 형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했는데 서로 싸우면 아버지가 미치겠는 거예요. 물론 애들은 싸우면서 커요. 그래야 정상이고, 하지만 도를 넘어서 서로를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을 갖고 막 그러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건 뭐예요? 감정이에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은요,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사랑이 되어져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사랑하려면요, 자식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혈기 부리면요, 사랑이 안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어디까지 부인해야 돼요? 5장 6부까지 다 내려놔야 자식들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들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어줍지 않게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공부해. 그런 걸로 통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이 다 멍들고 다 시꺼멓게 타들어가는 것으로 해야만이 이게 사랑이 되어지지요. 전혀 모르세요? 그냥 저절로 돼요? 여러분, 사랑은 자기 부인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나아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소를 잡았는데 살인하는 것이다. 개의 목을 꺾어버리는 것이다. 돼지 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 모든 행위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에베소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로서 얼마나 훌륭한 교회였습니까? 이단을 물리쳐낸 교회예요. 강력한 교회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 하나 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거 빨리 회복해라.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가 버리겠다. 경고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큰 복입니다만은, 오래 살아도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되어지지 않으면 추한 거예요. 오래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대략 46에서 한 50대 초반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청년 때 부름을 받고 나서 한 30년 선교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조금밖에 안 살았지만 그의 삶의 옥중 서신들을 보십시오. 사랑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 아닙니까? 요한이 100세까지 살고 나서 밤모섬에서 죽으면서 천국문이 열리는 환상 속에서 요한 계시록을 쓰고, 그리고 요한 1, 2, 3, 4를 써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다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면 사랑. 그리고 요한복음을 쓰면서 사랑하는 제자를 주께서 자신의 무릎 위에 베게 하는 사랑만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 이 교회에서 오래 할수록 사랑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하고 싶은 말 하지 마세요. 눈꼴 씌운 거 봐도 뻔뻔쩍 하세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꼭 한마디는 해놓고서나, 그 사람 상처 딱 줘놓고서나 나는 뒤끝은 없어? 너나 뒤끝 없지.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신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교회를 왜 이루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이 교회에서 2003년에 개척을 해서 34세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제가 70이 정년입니다. 생일까지니까요. 그렇게 제가 목표를 하면 이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대략 37년은 제가 목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고민이 하나가 생겼어요. 송탄 지역에 앞선 교회들 앞선 교회 3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는 34년, 또 한 교회는 35년, 또 한 교회는 37년을 목회한 목사님 3분이 교회에서 쫓겨나듯 다 은퇴를 했어요.
장로님들에게 배척받고, 그리고 쫓겨나듯이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그 교회의 장로님들을 욕을 하시고, 교인들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고 욕하고, 그리고 떠난 분에 대해서 뒤에서 그 교회의 교인들도 너무나도 우리 목사님이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이었다. 34년, 35년, 37년 목회를 해놓고 사랑으로, 그 사랑 때문에 아쉬워하고 고마워하지 못하고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나 그 성도님들이나 그 사람들이 진정한 참된 교회를 이룬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도 요한처럼 100년을 살아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은 하나님께서. 저 역시도 37년 목회하고 떠날 때 똑같이 그 모습이 혹시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실까? 제가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 36년 37년 목회해놓고 뒤에서 배척받는 그 무서운 현실이 나한테도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들이 다 앞에서는 좋아하죠. 화장실 갈 때는 모두 긴장하고 가지만 나올 때는 얼마나 얼굴색이 달라집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함께 목회를 시작한 이 교회에서 1세대 성도들이 다 사그러질 것이고,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2세대, 3세대들이 제 마지막을 함께 할 텐데, 그들이 과연 저한테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이러고 박수 받으면서 떠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가정한 사람 되지 말도록 하십시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3주 전쯤에 송탄 지역의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들을 산마을에서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분들이 식사 자리를 오기 바로 직전에 이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가 떠나가신, 그렇게 원로가 되지 못하고 배척받고 쓸쓸하게 떠나가신 목사님을 위로차 방문하고 제 식사 자리에 왔어요. 그분들의 얘기가 이제 그 교회 얘기가 주로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그 당신 목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목회 헛했다, 이럴 줄 몰랐다, 그러면서 그 일을 주도했던 장로님 두 분의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목사님들 모두가 못된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이렇게 주도하셨던 장로님 한 분을 제가 어제 만나게 되었어요. 그 장로님 입에서 목사님이 나가면서까지 돈을 더 받아내려고 재직회 자리에서까지 악다구냐 그게 목사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추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이분들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세상의 것을 가져와서 교회를 만들었구나.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것을 가져와서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교회 것을 가져가서 오늘날 세상을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냐면 가인의 길이 아니에요. 가인의 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인의 길에는 빼앗고 서로 죽이는 거, 형제도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줄게, 목사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주겠습니다 하는 장로님,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내가 당신들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이 생각을 가져야만이 세상으로부터 필요 없는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선물로 주시는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진정한 37년 후에 제가 여러분을 진정한 나의 영적인 자녀들이라고 믿는다면 한 푼이라도 더 뽑아내려고 하겠습니까? 에? 여러분의 자식들 어렵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가가지고 야, 내가 니들 키우느라고 엄청 욕받다. 야, 너 1,000만 원만 해놔. 내가 너한테 쓴 비용이 한 4억 5억 될 텐데 야,
1,000만 원만 해놔. 이러다가 조금 저기 하면 더 내두라고 악다구니 할 부모 있어요? 없지요? 그럼 바꿔놓고 얘기해 봅시다.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 정말 영적인 아버지로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가는데 야박하게 여러분의 자식들이 만약에 그렇게 나간다고 그러면 야박하게 잘라낼 사람 있습니까? 서로 더 주고 서로 사랑을 못 줘서 이렇게 보다도 그게 카인의 교회가 아니라 세세 후손으로부터는 예수님의 교회인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오늘 본문에서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니라. 그러면 그 사람들의 결말이 뭐예요? 저는 오늘 37년 앞으로 한 이제 17년 남은 것 같은데 그때 일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요. 저는 아마 그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물러갈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마웠습니다. 죄인은 물러갑니다. 인사구벅하고 나갈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지금 이것 자체가 은혜고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또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한마디만 잘못하고 잘못하면 세상의 것들로 그냥 오염되어서 촛대가 옮겨가 버려요. 그러면 흑암이 돼버려요. 그리고 나면 그 뒤에는 뭐만 남는 줄 아세요? 저 국회의사당에서 멱살 잡고 싸우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멱살은 안 잡더라도 우리 안에서 아이고 저 인간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 아이고 내가 저것들 믿고 내가 목회한 게 내가 정말 내가 내 발등 찍었다 이러고 겉으로 웃으면서 속으로는 칼 갈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 만들지 말도록 하십시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끼고 정말 서로를 존경해주고 나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이런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는 크지도 않아도 많지 않아도 이 교회는 내 교회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여러분 이런 복된 교회 이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